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번 말씀을 상고합니다. 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약관의 나이인 44세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프랑스의 최고의 작가이었던 알베르 까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페스트 또 이방인 아주 수많은 그런 작품들을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학창 시절 때죠. 이 까미의 책을 품에 넣고 이렇게 그 책을 읽으면서 참 여러 감동을 받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폼이지 않았나. 그 의미와 뜻을 얼마나 많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또 장성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보니까 그 책의 깊이가 상당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졌고, 이래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됐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사실 이 까미는 사르트르와 함께 그 당시의 실존주의 철학자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44세의 아주 약관의 나이에 노벨 문학상이라고 하는 최고봉에 오르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어졌죠. 근데 여러분, 까미의 일생을 잠깐 살펴보면 까미도 순탄하지를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서 소천하게 됐고, 또 어머니는 청각장애를 가지게 되었고, 또 자신도 굉장히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그 당시는 이 폐에 약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폐 질환으로 인해서 심한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로 그 생활이 넉넉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 수리공도 하게 되었고, 또 겨우 주위에서 도움을 주어서 학업을 진행해 나갔던 아주 삶에 괴롭고 힘든 그런 기간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 가슴 가운데는 미어질 듯한 고통, 그리고 외로움, 그리고 가난, 그리고 질병, 이것은 참 혼자로서는 도저히 겪기 힘든 일들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과는 어찌 보면 비교할 수 없는, 자기가 직접적으로 닥친 그런 어려움과 고통이 그에게 그 포로로 잡히게 할 만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문학에 대한 열정, 글을 쓰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주어지는 그 영상들, 그리고 글귀들, 이런 것들이 그를 새로운 승리자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극도의 가난과 질병과 환경의 어려움과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자양분이 돼서 그 마음 가운데 신비로운 그런 마음의 응집력, 그리고 또한 새로운 돌파력,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가는 힘의 원동력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까미는 자기의 현실을 오히려 승화시킨 삶이 그의 삶의 작품들로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44세에 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46세 약관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일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그의 짧은 일생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듭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는 고통이, 우리 가운데는 우리의 삶을, 내 심령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한 내 속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일깨우게 하는 동기가 되어졌구나. 그래서 편안하고 어찌 보면 최고의 그런 칭송을 받는 자리가 되었을 때 약관의 나이에 2년 후에 세상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는 고통이 있게 마련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들은 우리 가운데 큰 은혜와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고 우리의 속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만들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갔는지, 내 걸음은 무엇이었었는지, 내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인지, 내가 걸어가야 될 방향은 무엇인지, 내가 인생의 길에 어느 지점까지 왔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승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에도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절 말씀에 심하게 진노하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지난주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렇게 심하게 진노하신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하나님의 특별한 신방이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찾아오신 것이었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3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진노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왜 이런 하나님의 진노, 그것도 심한 진노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는가? 왜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신방을 하시는가? 이 코로나 19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 지구상에 다시 한번 찾아오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3절에 의도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셨다. 진노를 왜 이루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이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이 심한 진노와 하나님의 심한 화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아주 얻어맞기도 하고 또 적들로부터 그 생명을 빼앗기기도 하고 더 심하게는 나라도 빼앗기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졌죠. 그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초청이었다는 것입니다. 얘야, 돌아와라. 내가 편지를 보내지 않고 내가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서 너를 이렇게 초청하지 않고 진노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너를 초청하노라. 특별한 초청, 특별한 사랑의 초청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담고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이 스가랴서의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진노하신 의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내게로 돌아오라. Return to me. I will return to you.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Return to me.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I will return to you. 그것이 특별한 사랑의 초청이었다. 그 주님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변화는 돌이킴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시작되어집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변화는 시작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좀 더 가까이 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일명 탕자의 비유이죠. 처음에 출발을 할 때는 얼마나 신이 났습니까? 아버지의 재산,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외국으로 떠날 때의 그런 마음은 아마 날개를 단 것과 같은 마음으로 그가 외국에 타국에 갔을 것입니다. 근데 그의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타지의 그런 생활이 그리 만만합니까? 그래서 다 까먹게 되고 결국은 먹을 것이 없어서 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 신세가 되었잖아요. 그렇게 조금 어려울 때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 이것도 좀 이겨나갈 수 있겠지. 좀 손해본 거 그래도 메이크업 할 수가 있겠지. 또 건강 잃은 거 조금 나아질 수 있겠지. 이런 때에는 그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주워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아버지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마음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두 가지 상황이 되어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쯤 되면 될 대로 되라. 그리고 이제는 나는 이제 거린이 될 수밖에 없다. 내 삶을 포기하자. 되는 대로 살아가자. 응? 이 환경에 내가 익숙해지고 또 거지 생활도 한두 번 해다 보면 그래도 뭐 살만하겠지.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삶을 포기하는 쪽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이 탕자의 둘째 아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일어나는 그런 일들도 그렇잖아요.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그래도 살만한 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주 힘들게 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원망하든지 아니면 마음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든지. 마지막 생의 마지막 부분을 겪으시는 분들을 저는 목회자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겪잖아요. 대부분 다 두 부류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 마음에서 간절히 찾든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대부분 원망이 다 가득 찬 채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 삶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로 마음을 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삶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에게는 평안과 기쁨이 생기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아들이 언제 오는지를 돌아오는지는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그가 그렇게 힘들고 좌절하고 인생이 바닥에 처 있을 때 그때에도 우리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시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잘 될 때에도, 우리가 아플 때에도, 우리가 참 행복할 때에도, 우리가 삶의 좌절과 나락에 떨어져 있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의 마음은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기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어때요? 세상을 자꾸 봐지게 됩니다. 우리의 환경을 자꾸 봐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에는 즐거움과 기쁨은 점점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는 말씀은 무엇이에요? Return to me. 마음을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안수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다른 때 예배 드리는 것하고 이런 때 예배 드리는 것하고는 우리의 마음이 좀 다르잖아요. 내 마음이 조금 더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 어떤 마음으로? 그냥 가야 돼서 가야 되는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에게로 향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 그 타국에서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가랴 선지자에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냐? Return to me. 다시 돌아와라. 너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했던 마음이 이제는 다시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I will return to you. 내가 너희에게 다시 돌아갈 것이다. 너희를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이다. 다음 주에 드릴 말씀이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I will return to you. 다시 내가 너희에게 다시 돌아가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아간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라고 하시는데 그 돌아오라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4절에 그 의미,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4절 말씀에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않는 것이 Return to me,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옛적 조상들, 그 조상들의 행위를 본받지 않는 것이 돌아오는 것이다. 그 옛적 조상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 악한 길에서, 세상의 길에서 돌아오라고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 길로, 세상의 길로 갔다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중심이 세상을 닮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옛 조상들은 그 중심이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모든 가치와 판단과 그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기준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도 그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를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본받는다는 말은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조상들을 닮아가지 마라. 그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닮아가는 조상들을 닮지 말라. 그것입니다. 세상을 닮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세상 가운데 살고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의 중심을 보면 다 누가 주인이에요? 자기 자신이 주인입니다. 내가 기분이 좋아야 되고 내가 좀 벌이가 더 많아야 되고 내가 또 의도하는 대로 되어야 되고 내가 계획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내가 기분이 나쁘면 나쁜 것이고 다 모두 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살아갑니다. 어쩌면 자신이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기 판단이 옳은 것으로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때를 지나가면서 내가 너무 내 중심으로 살아갔구나. 누가복음 15장에 말씀해주고 있는 이 탕자의 비유처럼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생각해서 미리 유산을 나한테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걸어가는 그 걸음이 사실 참 남의 이야기 같지 않고 우리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우리 중심이 세상을 닮아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 옛적의 조상들은 세상 중심으로 살아갔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진노하고 말씀을 해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을 싫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요즘 아마 성도님들도 그럴 겁니다. 직장에 가시면 내일 아마 이렇게 묻는 사람 많이 있지요. 교회 갔다 왔어? 교회 갔다 왔어. 그렇게 물을 묻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또 우리 집사님도 첼로 이렇게 들고 오면 혹시 이상한 눈초리로 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참 예전에 믿음의 선조들은 어땠을까?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까? 그런데도 결국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하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진실하다.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모든 걸 맡길 수가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돈통을 맡길 수 있다. 이런 신뢰를 가졌던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정직함, 진실함, 그것입니다. 근데 점점 요즘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흔들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세상을 더 좋아하는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하나님 중심에서 점점 이제는 세상 중심의 좋은 점, 그리고 또 누리는 것, 이런 즐거움, 하나님으로부터 예배하고 기쁨과 감사함과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영적인 즐거움보다는 세상에서 얻는 즐거움과 기쁨과 자유함과 누림을 훨씬 더 좋아하고 살아가지는 아니했습니까? 그것에서 옮겨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더 좋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산과들로 나가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이 훨씬 더 기쁨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지 않는 결과가
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워합니까? 물질이 없어짐을 더 무서워합니까? 우리의 정직한 고백은 참 부끄러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날아간다면, 또 하나님이 내 눈에서 보이지 않는다면 둘 중에 무엇이 훨씬 더 두려웠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점점점 우리는 옛 조상들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점 먹을 것을 찾고 점점점 세상이 그 중심이 되어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세상의 자유함과 물질이 없어지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해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돌이켜라. Return to me. I will return to you.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은 피하면 더 큰 두려움이 돼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발목을 붙잡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면 고통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의 손길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초청이 되어집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필요한 분이 되어지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랬겠지만 저도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서봤습니다. 2번 허탕이었습니다. 오늘은 못 봤지만 어제도 아침에 일찍 제가 교회로 오는 길에 약국 앞에 적어도 200m는 안 되지만 적어도 150m 정도는 됐습니다. 문을 열려면 아직도 먼 이른 아침 시간이었습니다. 한 150m는 줄을 들어선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묵상에 글에도 올려놓았지만 저 사람들은 다 무엇을 구하는 사람들입니까? 나는 마스크가 필요합니다. 나는 마스크가 필요해요. 우리 가족에게 마스크가 필요합니다. 나를 보호할 최소한의 마스크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줄을 서서 주님을 만나려고 했던가? 나는 주님을 만나려고 기다려봤던가? 어디 계신가? 만나봤던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입니다. I need you, my Lord.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I need you, my Lord. 나는 당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은 지금은 코로나 19이지만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 것이 분명해집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는 예측도 못했지만 이런 일들이 앞으로 더 심하게 주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Return to me. 내게로 돌아와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중심이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골방에 앉아 있어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보면서 이 속에 주님을 찾고 주님을 찾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아픔은 오히려 큰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자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특별한 사랑의 초청임을 기억하시고 세상의 소리, 뉴스 너무 많이 듣지 마시고 하루에 저녁에 한 번 들으시고 아, 오늘 이렇게 되어졌구나.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소리에 파묻히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 속에 참된 평강과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서 오늘도 내가 마스크가 필요해서 줄을 서듯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줄을 서리라, 주님을 찾으리라 하는 우리의 심령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I will return to you, 내가 너희에게 다시 돌아가리라 하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한번 오늘 내 말씀을 함께 간직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에는 분명한 뜻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삶의 어려움과 일들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신방이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초청입니다. 야, 이제 한번 만나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한번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죄인 중에 죄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더해 주옵소서.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주는 말씀을 주는 우리의 마음에 간직합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초청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을 나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해 주시옵소서.